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서 20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49쪽입니다.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9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 함께 받들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중에 한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료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라제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소 낯선 명칭 하나를 보게 될 겁니다. 도피성이라는 단어인데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그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고 이러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도피성의 의미는 뭔지를 살피고 오늘날 우리에게 도피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도피성이란 뭐냐? 말 그대로 도망하여 몸을 피하는 곳을 말합니다. 3절에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전혀 생각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이 사람도 놀라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가족들은 정말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한 장소를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피의자에겐 자비의 법이고 또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는 자칫 제2의 범죄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하나의 예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도피성은 굉장히 독특한 제도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는 바로 복음 그 자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서에서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이것을 실행하라 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6곳에 도피성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도피성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살인한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입니다. 즉시 사형에 처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형, 정말 끔찍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에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사형 제도를 시행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이 사형 제도를 두고 나라마다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사형제를 채택한 나라도 있고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1997년도 12월 30일 날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인의 인권과 재판의 불안전성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의 혐의가 분명해서 사형을 처했는데 세월이 지나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고 사건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요즘 계속 재심 청원 같은 것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걸쳐서 이 재판은 억울하다라고 해서 재심을 통해 새롭게 자유를 얻고 무혐의로 벗어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바로 이런 인간의 불완전함, 재판의 불완전함을 염두에 두고 행한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가 현대의 사형 제도와 아주 확연하게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아무리 살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판결나면 그 즉시 면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우연히 사람을 밀었는데 이 사람이 넘어져서 죽었다. 내가 여기서 장난삼아 돌을 던졌는데 길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 동네 사람과 함께 산에 가서 이 벌목을 하다가 도끼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서 그 사람을 쳐서 죽였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따져서 그에게 면책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 가족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산다는 겁니다. 가서 그는 사건의 진상을 제사장에게 말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사람들 앞에 재판을 받고 그 이후에 범죄 여부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는 즉시 피해자에게 보내어져 사형을 집행하게 되고 그것이 만일 진실이라면 제사장은 피해자 가족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그에게 면책과 더불어 도피성 안에 살도록 주거를 제한하여 그곳에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법이요 그것이 그 사회를 세우는 하나의 공의의 법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보복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폭력으로 사회는 물들여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만일 죽게 된다면 피의자는 죽어가 제한되었던 도피성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고향,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피의자는 죽음을 면하게 되고 피해자의 가족으로서는 억울하고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상황은 그로서 종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 있고 명예롭고 긍휼이 많은 그런 법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 자칫 한 번의 실수로 영영이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문제는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살인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피의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고의로, 때로는 실수로 이런 피의자의 신세가 나의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찍히게 되면 그것으로 영원한 아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전국 6곳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을 세운 과정을 보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상당히 묻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는 지역에 골고루, 전국에 골고루 분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성이 좋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놈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때려 죽이고 싶은데 이 사람의 분한 마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피성이 너무 멀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아무리 멀어도 48km를 벗어나지는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으니까 48km는 달려가서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가서 그것에 피해 우선 도피하여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전국 곳곳에 골고루 분포했다. 그래서 모든 접근성이 좋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피성을 정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도피성이 세워진 도시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데에서 세겜, 헤브론, 베델, 길랏, 라못,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로 일컬어진 것입니다. 왜 이 큰 도시로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가 아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도시이기 때문에 가는 길도 넓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 달려갈 수 있는 것에 굉장히 용이한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생각엔 아마 가는 곳마다 안내문이 굉장히 많이 붙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내문도 조그만하게 붙여지지 않고 크게 해서 도피성 가는 길 앞으로 몇 킬로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적어 놓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을 것 같습니다. 피의자를 잡으려고 피해자가 쫓아오면서 사람들이 물었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놈 지나가는 거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저리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숨겨주고자 하는 마음들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정했던 장소가 전부 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전국 48곳에 분포하여 살게 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그 지역에서 가장 유능하고 큰 도시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도시를 택하여 도피성으로 삼은 것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또 뜻이 숨어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관할 없이 누구든지 어느 곳이든지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두고 요즘은 어느 파출소 관할이냐 어느 경찰서 관할이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따집니까? 그러다가 사람이 죽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피성은 지역 관할이 없습니다. 전국구입니다.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누구를 막론하고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백성이든지 그 땅에 거하는 나그네든지 누구 할 것 없이 원하는 사람은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우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긍휼의 도성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오해나 억울함이 없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누구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느 때라도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운, 모든 사람을 위한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전국에 흩어놓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도움을 받도록 해놓은 피난처,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다 도피성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를 할 것 없이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저주와 사망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죄와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선택의 유무 상관없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취사 선택의 여유 없이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할 수 있게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 영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위한 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영생의 존재로 지어졌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는 죽음을 통해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생의 질입니다. 두 가지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 영생이고 하나는 천국 영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 한 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죽어도 나중에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는 윤회한다는 생각에 잡힌 사람도 있고 죽으면 저 하늘의 별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잘못된 이론입니다. 지난주에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물리학자로 평가받았던 스티브 호킹 박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많은 추모를 하고 추모의 글들을 보내었는데 그 추모의 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그림 문구 안에 평생 별을 사랑한 사람이 이제 우주의 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추모입니다. 추모는 자유이지만 여러분, 죽음은 낭만이 아니에요. 죽음이 낭만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저기 예수님 십자가 옆에 매달린 저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야말로 낭만적인 마지막 죽음의 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낭만이 되고 죽음이 낭만이 되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 도피성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분명해요. 허물과 죄로 우리의 과거는 이미 죽은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살릴 것이다가 아니고 살리셨도다. 현재 완료형이 끝났어요. 믿음으로 인해 살아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함께 주와 함께 부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름이 끝난 거예요. 이미 결정난 것입니다.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간다는 약속이에요. 이 놀라운 은총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려고 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주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원죄는 이미 끊어졌어요. 주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입고 우리는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에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확실한 길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저주와 사망에 있던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내가 영원한 도피성,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이 길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가진 재주와 내 가진 것으로 이럭저럭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인간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게 제2의 인생입니다. 제2의 삶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한된 삶을 살아요. 죽음 앞까지. 그러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데 이 제2의 인생길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저주 속에 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편하게 산다. 그게 끝입니다. 그걸로 육체의 죽음과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긴 병을 앓다가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갑자기 급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별세하신 분들을 보면 그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없습니다. 위로의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운명적 결함을 안고 태어났어요.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지옥 영생이 작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영원히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도피성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 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로 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이 Love People House에서 일어난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Love People House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서울 종로 한복판에 그 대학로 사거리 입구 우리가 잘 아는 이 대통령 사셨던 이화장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저 2층 양옥집을 우리가 세를 얻었습니다. 5년간 빌렸습니다. 근데 저곳은 이 노숙인들, 위기에 빠진 노숙인들의 피난처예요. 쉼터예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다시 육체의 그 힘을 얻어 새롭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워주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사실 우리 거리의 천사들이 밤에 그 서울 시내 지하도나 이런 곳에 가서 보면
위험에 처한 노숙인들이 많이 있어요. 겨울에는 특별히 동사의 위험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폭력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고, 알코올로 인하여서 거의 내팽개쳐져 있는 사람도 있고, 두려움에 잡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마치 꺾여진 나무가지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을 밤에 모셔옵니다. 긴급 후송을 합니다. 오면 우리 사역자들이 그분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드리고 옷을 빨아드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서 잠자리를 편하게 해드립니다. 먹을 것을 넉넉히 주고 쉼을 갖게 합니다. 며칠이고 그들이 회복할 때까지 그곳에 머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으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도움을 받아 그곳을 벗어났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힘을 얻어 다시 거리로 나가지 않고 쪽방이나 고시원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고, 자기가 본래 가졌던 재단 기술을 가진 사람은 다시 동대문 재단 기술자로 취업을 시키기도 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에는 주민등록을 찾아줘서 나라로부터 수급자가 되도록 또 만들어주고,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거리의 천사들을 통해서 가게 되면 무상으로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복지정책으로 이렇게 구비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삶의 새로운 기운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녀간 사람들 가운데 12사람 정도는 매 주간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필사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안기성 대표에게 그런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 가도 이게 참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를 위한 교회를 시작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곳에 6사람이 기거를 하는데 그중에 4사람이 세례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중에 한 명이 오늘 저녁 세례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됩니다. 이 형제는 나이가 한 50이 넘은 분이신 것 같은데 그리로 나온 지가 15년 정도 되었답니다. 작은 사업을 하다가 다 털어먹고 부모 돈, 형제 돈 땡겨서다가 파산을 하고, 더 이상 부끄러워 형제들 부모 얼굴 보기가 어려워 내가 길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코올에 젖어 살게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우울증 약을 먹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형제였습니다. 그러다가 거리의 천사들 팀을 만나서 Love People House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 마음속에 막 큰 기쁨과 감격이 샘솟기 시작한 겁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지만 더 이상 악몽을 꾸지를 않습니다. 너무 기뻐하며 감격하며 지내고 있고, 포항 지진 난 현장에도 가서 봉사도 하고 왔습니다. 세례 공부를 하던 중에 술 끊고 담배 끊어서요 한마디를 했는데 그 즉시로 끊은 거예요. 기적처럼. 알코올릭 증상이 있는 사람인데 이걸 그날로 끊고 정말 주님 은혜 속에 잠겨 살다가 석 주 전에 서울영락교회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다른 노숙인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는 4사람 세례 받으려고 하다가 다른 3사람이 이 사람 같지 않아서 3사람은 이번에 유보했어요. 세례는 아무나 받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처럼 돼야 세례 받는다 이래서 3사람을 탈락시키고 세례 공부를 하되 이 사람만 오늘 세례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늘 저녁에 오게 됩니다. 너무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우리 거리의 천사들 팀에서는 이 형제를 앞으로 우리의 거리의 천사들 정식 스텝으로 채용할까 지금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인턴으로 또 한 번 서 보다가 정말 괜찮다 여겨지면 그렇게 받아들여 설 생각입니다. 어디도 받아들여주지 않던 그곳이 Love People House가 그의 도피성이 되었고, 거기서 그는 참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키에로 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은 40부터도 아니고 20부터도 아니다. 십자가로부터다.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내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자,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된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원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무심코 짓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1절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사기, 수근수근 거리는 것, 비방, 교만, 자만, 자랑함, 악을 계획함, 부모를 거역함, 배신, 무정함, 무자비함. 그리고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음란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쭉 읽어서 그렇지 사실은 불이 하나만 해도 저것이 내 인생을 들었다 놨다고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할 만큼 지금 엄중한 죄입니다.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노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보혈로 작정하시고 구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천국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은 분명히 제한됩니다. 이것은 녹슨 수도관 같아서 하나님의 은총이 많이 제한되어 들어와요. 그리고 은총이 우리에게 깨끗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수도관이 낡아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악들이 내 인격을 좀먹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케 하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살펴보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죄를 끊지 못하고 죄 가운데 내몰려 있는 죄의 중독자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이 죄를 끊어야 되겠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중독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아무리 콸콸 물을 쏟아도 물이 가두어지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은 얻었는데 죄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의 복이 내게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담을 수가 없어요. 있는 것도 다 쏟아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3월 3일 날 우리가 성경 읽기 본문에 보면 신명기서 9장을 읽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신명기서 9장의 말씀을 읽는데 참 마음에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9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째 이유, 그것은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미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준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생소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때 너희의 정직함이나 의로움이나 공의로움으로 차지했단 말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 것은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너희의 공의나 정직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어쫓고 너희에게 내가 그 땅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행동이 사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뺏고 그들을 죽여 쫓아내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주 분명해지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구원입니다. 그리고 형통하려면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선하냐 악하냐, 이게 결정적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이유, 하나님은 하나를 말씀하세요.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악하기 때문이에요. 행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계속되는 은총을 입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생은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신불생간을 막론하고 그의 행위가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공동체나 할 것 없어요. 여러분은 제게 너무 단순하게 인간의 흥망성쇠를 본 것이 아니냐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고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12아들이 모두 다 축복을 받았지만 그 복이 똑같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릇에 따라서 축복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도 본 바처럼 가나안 사람들도 그들이 쫓겨나게 된 이유는 악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예언서를 쭉 보십시오. 거기 보면 국가의 흥망성쇠와 제국의 흥망성쇠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국들과 국가를 심판하실 때 기준은 하나예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혹하게 대했기 때문이고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들도 물론 때로 어떤 나라로 100년 따고 200년 또 가요. 50년 또 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 대해 심판하시고 그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할 때 심판하시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제국의 흥망성쇠가 성경은 그렇게 아주 단순 도식화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 이 열강들이 싸우고 있는데 분명합니다. 악한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라가 건실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길은 부국강병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것을 도모하는 나라는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그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그렇지 않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조국을 지키는 길,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 다른 것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지금은 내 가진 것으로 살 수 있어요. 내 재주로 살 수 있어요. 끝까지 잘 돼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어 영생 구원 얻고 착하게 살아 하나님의 은총을 길이길이 누려 살 수 있고 나의 착함의 열매를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 그래야 하는데 거듭되는 죄로 인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도피성을 생각하세요. 살인자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옛날 도피성과 예수님과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고의든 실수든 모든 죄를 죽게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사죄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떠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짓는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속죄하고 악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과 거룩이 바이러스처럼 이 땅 구석구석 방방곡곡에 퍼져가게 해야 합니다. 내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출 10위 자랑할 것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망하는 나라보다 안으로 썩어 망하는 나라가 역사 중에 대다수였습니다. 속이 골머면 터집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살리는 길은 부국 강병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소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넘어지면, 내가 악해지면 내 가정 쓰러지고 내 조국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거룩의 길을 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소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속죄는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조국이 얼마나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거룩을 결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세계 열강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치력과 외교력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서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거룩함을 퍼뜨려 가야 합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때문에 희망이 있는 우리의 조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세계가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정에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가진 것 없다고 해서 걱정할 것 없습니다. 거룩하면 됩니다. 착하게 살면 됩니다. 예수 믿고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조국을 우리 함께 세워가도록 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고 원죄로부터 살려 영원히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또 날마다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길들어 주의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된 것 하시고 연약한 우리 용서하시기 위해, 새롭게 하시기 위해, 새 출발을 돕기 위해 도피성 되시는 주께서 세상에 오사 십자가 대신 지셨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도우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함을 입고 사죄함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향해 여수룬이라 부르시며 주의 손안에 우리를 꼭 쥐고 계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치명적 결함을 아시고 도피성을 마련하사 원죄와 소소한 자범죄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 천국 영생 허락하셨고 저희들에게 주신 바 이 복을 내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죄 지으면 도피성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속죄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 살아올 수 있었으면 날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총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죄를 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며 이 시간 머리를 조아렸지만 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거룩하지 않고는 주의 복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터진 웅덩이 같은 짓 버리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길, 거룩한 길, 선을 도모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거룩이 바이러스처럼 이 조국 강산에 올라 퍼지게 하사 우리의 조국이 부국강병에 미래가 있지 않음을 알고 정말 거룩하게 서는 조국 될 수 있는 일에 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저희와 우리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긍휼함을 입은 저희 오늘 이 시간에 온 맘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려옵니다. 저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정성을 다해 정직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과 장학 헌금, 1,000번째의 예물들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주여 기억해 주사 날마다 주의 크신 은총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도피성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